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와 또 수지 글로리아 교회 크리스마스 연합 집회 너무너무 좋았죠. 제가 보낸 크리스마스 중에는 최고로 감동 있는 그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좋으셨죠? 예, 오늘은 저희 교회는 그 금요일마다 빌 잔슨 목사님이 쓴 365일 기적의 삶, 이 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65일 매일 묵상할수록 되어 있는데 오늘은 99일부터 10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좋고요.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6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거 있는 줄을 아노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많은 젊음과 시간과 인생을 엉뚱한 곳에서 허비하다가 결국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영원을 결정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가장 위대한 보물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로 발견하면 여러분의 삶은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진짜 여러분이 그 가치의 100% 중에 10%만 알아도 혹은 20%만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종교 생활에 익숙해서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익숙해서 그 활동이 예수님을 아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고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고 좋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자든지 깨든지 함께 지내잖아요. 이것이 사귐입니다.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하고 공유하는 그것이 바로 교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종놈으로 부려먹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한 달에 한 번씩 광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애들이 저를 위해서 돈 안 벌어다 줘도 저는 행복합니다. 와서 냉장고를 싹 비우도록 다 먹어도 저는 행복해요. 잘 먹어도 행복하고 그냥 보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을 향한 저의 사랑이 갈수록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혹덩이처럼 느껴졌거든요. 왜 그러냐? 사역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 딸의 관계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어리고 보채고 울고 똥 싸고 징징대고 그리고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준비를 하려면 1시간 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만약 그것이 내가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큰 걸림돌이었어요. 이놈들이 언제 커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제가 하는 사역에 부려먹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재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저에게는 보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 마귀가 그 관계를 빼앗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누가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우상 숭배와 온갖 범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돌아오도록 기다리셨어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분명한 열매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소천하면서 평생의 소원이 한 선교지의 한 국가를 먹이는 게 그분의 비전이었어요. 한 나라를 통째로 먹여 살리는 것. 복음으로 재정을 공급해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식들에게 간간히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을 못 이루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그 꿈을 취합니다. 왜요? 자기의 꿈이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던 거였어요?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고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이에요. 근데 왜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꿈을 자기가 취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는 8남매가 되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유언 한마디 하셨어요. 얘들아, 나 죽는다. 소원 있다. 너네 교회 가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8남매 중에 첫 형님은 장신대 나와가지고 목사님 되셨고, 그리고 누나는 성가대 지휘하고, 또 엄마는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제 친구는 그 학생회 회장이고, 그 온 집안이 거의 뭐 사역자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아버지 돌아가면서 얘들아 목사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교회 가라. 예수님 믿어라.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한다는 확실한 표정과 열매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피값으로 누구를 사셨습니까?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아서 사신 겁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분입니까? 얼마만큼 가치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예수님의 자신의 부분이 아닌 전 존재를 들여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우리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가 별게 아니고 그냥 좋은 분이지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닐 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가치 자체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최고의 보물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치. 제가 얼마 전에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누워서 자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만큼 도대체 알고 있는가? 그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의 가치를 1만이라고 쳤을 때 내가 배운 신학 지식, 20,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 또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 그것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알아간다고 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을 가치를 매길 수가 없겠지만 만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내가 100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발견한다면 내가 얼마나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기뻐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막 생각하는데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만 했는데도 막 너무 온몸의 긴장이 다 풀어지고요. 딱 이 말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하는 이 가치를 안다면, 이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잘 생각도 않고 잘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가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과거라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 연약함, 범죄, 온갖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과거의 덫으로 우리를 싹 잡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살게 해요. 후회하며 살게 하고 원망하며 살게 하고 자기의 상처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또 내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던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을 속에서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만큼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죠? 그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셨죠? 오늘 이 밤에 왜 오셨어요? 여기 추운데. 네? 하나님 만나러 왔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He is a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셨던 분, 이스라엘의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 우리 가정,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살아계신 것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것과 내 삶에 내 남편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오늘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기만 해도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찾기만 해도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만나기만 해도요 선물이 와요. 처음 보는데 심지어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덤으로 딸려갔어요. 이렇게 덤으로 딸려갔는데도 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초대하는 자리에 가면요 반드시 선물을 줍니다. 청와대를 가도 그렇고요 백악관을 가도 그렇습니다. 가면 반드시 기념품을 줘요. 기념품 볼펜이라도 반드시 줍니다. 근데 일반 싸구려 볼펜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그리고 거기다가 암흑의 대통령, 청와대 방문 기념 이렇게 딱 지켜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거 하나 딱, 배지라도 하나 줍니다. 근데 일반 싸구려 배지가 아니에요. 청와대에 걸맞는, 대통령을 만난 사람의, 대통령의 품위에 걸맞는 선물을 받아요. 내가 달라 그랬습니까? 선물은 뭐예요? 달라 해서 받는 게 아니죠. 값없이 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값없이 선물을 받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 나아가면 찾기만 해도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예수님처럼 살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을 치우쳐서 가르쳤어요. 반쪽짜리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돌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건 반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난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알고 나보다 더 큰 일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 키워본 부모님 마음은 다 압니다. 어머니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럼 자식은 중학교만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원, 박사 뭐 다 하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녀야겠죠. 어머니 키가 150밖에 단신이에요. 그럼 자식은 149까지만 자라야 되나요? 아니죠. 8등신, 9등신이 돼야 돼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 엄마는 월급을 100만 원, 아버지는 월급을 2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자식은 180만 원 받으라. 이럴 부모가 없죠. 예. 1000만 원 연봉을 수억대로 받으면 더 기뻐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고 많은 아들들의 맏형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오빠, 큰형님으로 부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 데이 99일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권세를 갖고 마귀를 멸하고 예수님처럼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부유케 만들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작은 예수들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취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자라온 배경이나 현재의 모습 혹은 과거에 치렀던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원하는 대학을 못 간 학청년들. 그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또 원하는 꿈이 있는데 이루지 못하고 한평생을 보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 나는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돈을 서포트를 못 해줬어요. 그걸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갖는 아픔들, 혹은 열등감들, 낮은 자존감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 살고 있는 집의 규모, 재정의 규모, 혹은 학식의 규모,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모조품이다. 가짜다.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를 못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부를 못하는 것,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은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 모르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학교 왜 다니니? 배우러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을 봤어요. 왜요? 내가 그만큼 이해를 잘했나 못했나 보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맞으면 이해를 잘한 거고 10점 맞으면 이해를 잘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해를 잘한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 되고 이해를 못한 것은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사람을 정해버려요. 너는 10점짜리 인생, 너는 100점짜리 인생.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이게 속임이에요. 저희가 홈스쿨링 하면서 이렇게 내린 결정은 뭐냐면 책 읽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책을 읽게 되면 평생 배움의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배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를 하게 되면 다양한 언어들,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공부하는 게 즐겁습니다. 책 읽는 게 즐겁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평생 배워가면 돼. 자기가 원하는 분야들을. 근데 졸업장을 따는 것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졸업장으로 배움을 졸업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서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서는 복을 못 받고 야곱이 편법을 써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잖아요. 그 놀라운 것은 장자의 명분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명분을 갖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현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형이고 동생인 것 뿐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이 명분의 가치를 알았어요. 맏아들 됨, 장자가 된다는 그 축복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략을 짭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오면 분명히 배가 고플 거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팥죽을 끓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달라고 했을 때 조건이 하나 있다.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래서 그걸 판다고 뭐 증서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각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지팡이를 쥐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옷을 벗어놓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말로만. 그냥 말로만 맹세한 거예요. 말로만. 그냥 말로만 맹세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맹세한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에서가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은 정말 잔머리를 잘 굴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에서가 마지막에 오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름받았는데 그 아들, 딸의 부름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찬송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하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대요. 제가 헌혈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빈혈기가 있어가지고 군대에서도 피를 뽑으면 안 된대요, 저보고. 그래서 그런데 군인이기 때문에 뽑아야겠대요. 그리고 절반을 뽑았어요. 보통 뽑는 것의 절반을 뽑았는데 그날 쓰러졌잖아요, 제가. 그때 사건 이후로 제가 가끔씩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좀 빈혈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종일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막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은 정말 그렇게 돕고 싶은데 제 몸이 못 견디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여기나 이런 데 가면 그 헌혈합시다 하고 막 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영화 티켓도 주고 어떤 때는 뭐 돈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각종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가 자기 피를 다 내어주고 무언가를 살려고 하겠습니까? 헌혈할 때 피 이거 얼마 안 뽑잖아요. 몇 그램 뽑나요? 뭐 하여튼 봉지 하나 뽑잖아요. 봉지 하나. 이 봉지 하나 뽑는데도 주저하잖아요. 힘들어하고. 몇몇 사람들은 뭐 자원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반응이 뭐예요? 싫은데 뭐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주거든요.
피 뽑고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어요. 군에서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어느 누구가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자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치 여기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살 만큼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라는 것에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 하나님의 딸이 됨의 그 신분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쳤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의 삶을 보면 굉장히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기보다는 죄의 종이 되는, 쉽게 죄의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한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꾸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 잔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가냐, 죄를 이기냐, 지느냐, 이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천국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말씀 천국봉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가끔 지옥의 생각, 어둠의 생각들이 공격하려고 삐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단호하게 쳐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삽니다. 근심, 염려, 걱정, 욕심, 세상에 막 쩌들어가지고 온갖 복잡한 생각들 가운데 가끔 교회에 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가끔 삐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 안에 있던 어둠이 그걸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그 명분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각, 빛의 생각, 사랑과 거룩과 진실함과 용서와 헌신과 축복과 겸손과 온유와 소망과 기쁨과 여러 가지 것들로 충만한 삶이 정상이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듭났을 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거듭난 경험 있으십니까? 하늘이 달라 보여. 산천수목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화장 안 해도 너무 이뻐 보입니다. 네. 다 이뻐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하면 불편하고 그거 하기 싫어하고 그것 바로 회개하게 되고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이게 메인인데 가끔 원수 마귀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싸그리 지워진 겁니다. 제 컴퓨터를 바꿨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하도 막 버벅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 싸그리 지워버리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싹 지워버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의 과거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한이 경아를 남자애들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키가 크거든요. 많이 맞아서 이렇게 키가 큰 거예요. 맷집도 좋아지고 뭐 그러진 않고요. 네. 우리 사랑이는 맞을 일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은 오빠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해가지고 저한테 매를 맞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어린 나이에. 딱 보더니요. 그 이후로는요. 사랑아 이리 와. 그러면 지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바로 꼬리 내리고 어떻게 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안 그럴게요.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해요. 네. 자, 아빠가 자녀를 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아니면 자녀를 바르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너 맷집이 얼마나 세나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러고 패요? 얼마까지 맞으면 잘 견디나 한번 해. 그러고 때릴 부모가 어디냐고요.
없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로 하고 타일르고 뭐 했는데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억지로 매를 드는 거예요. 그 매를 들었다 할지라도 본인의 진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 매는 이미 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신이 그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한 태도의 변화, 마음의 변화만 있으면 맞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모든 잘못들, 아픔들, 그리고 실수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매를 들 때마다 너 지난번에 뭐 했지? 작년에 뭐 했지? 너 3년 전에 뭐 했지? 10년 전에 뭐 했지?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피곤하죠. 돌아온 탕자가 이제 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새 옷 입혀주고 소잡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입혀주고 막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야 가만히 내 생각해보니까 야 너 내 재산 절반이나 띵가 먹었잖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손해가 막중한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 혹시 또 다시 집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또 혹시 그 돈 절반 달라 그래야지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계속 말을 한다면 그게 용서일까요? 용서 안 하죠.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아들은 아들이다.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그 모습은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없은 사람이, 죄 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본보기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신성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1월 20일부터 그 주간에 데이비드 호건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람이 옵니다. 오는데 저희 교회도 많이 좀 등록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남녀 방 2개 잡아놨거든요. 지금 방이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광림수도원에 사는데 방이 없어 난리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출퇴근해야 되고 다른 숙소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멕시코 산악 지역에서 죽은 자를 2011년 통계예요. 지금부터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그 통계에 의하면 500명의 죽은 자를 살렸어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는 작년 통계로 250명의 죽은 자가 살아났거든요. 예수님 죽은 자 몇 명 살린 줄 아세요? 네? 할렐루야. 통계상 3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 10,000명 정도 살릴 것 같잖아요. 그죠? 성경 읽을 때. 와.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그냥 그 외에도 있겠지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역자로서 살리신 케이스는 3-4번밖에 안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많이 살려봤나 봐요.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세요. 한 100명은 죽은 자 좀 살려봤군. 이런 분위기세요. 플로리다에 부흥이 터졌을 때 방송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33명이에요. 갓TV와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집회를 실황을 보면서 자신이 죽어 있는 집에서 혹은 영안실에서 혹은 병원에서 죽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살아난 사람만 33명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둠은 더 깊어갈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단순히 성으로서 남자니까 아들, 여자니까 딸 이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사자 새끼는 그래도 사자다.
사자 새끼는 아무리 유약해 보여도 그 안에 사자의 DNA가 있는 거예요. 사자의 아들, 딸들은 아무리 유약해도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아무리 유약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설교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랬거든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그 말씀 인용해요. 여호와의 영을 받으면 신이라 그랬어요. 거기는 대문자 가시 아니고 소문자 GODS예요. 신들. 그게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범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씨앗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왜 속았을까요? 자기 묵상에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요. 자기 연민, 자기 묵상, 그리고 자기 과거의 아픔,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또 내가 실수로 상처 줬던 그런 많은 일들. 그래서 자기 단점을 묵상하는데 아주 친숙해요. 그리고 자기 연약함, 자기의 무기력함,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범죄들, 자범죄, 또 실수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파생된 결과들, 그거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았던 상처들. 그래서 자기 묵상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묶여서 나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결론 졌어요. 이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연약함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 핏값으로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하고 실수 많고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의인이라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받아두셨다는 그것을 사실로 받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현실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이 놀라운 장자의 그 명분을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못 누리면 애석골이 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면 야곱처럼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좀 독특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착하면 천국 갈 줄 알죠. 에서가 착한 것 같아요? 야곱이 착한 것 같아요? 적어도 어릴 때 모습은. 에서가 좀 더 남자답고 의리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야곱은요, 간사하고, 잔머리 잘 굴리고, 그죠? 그런 느낌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잘못한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요셉이 지 잘났다고 막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 사울왕이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다윗왕이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다윗이 더 못된 놈이죠, 그 놈이. 그렇지 않나요? 간음죄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으려고 충성된 사람을 전장에 몰아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여버렸어요. 사울왕은 적어도 그렇게 하질 않았거든요. 악신 들기 전까지는. 악신 든 다음에는 못된 짓 많이 했지만 그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돌이킵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구해요. 사울왕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발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사무엘 간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잡아 끌다가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민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백성들 앞에 갑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신의 모습 평가를 받을까 보다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을 건지에 더 큰 관심이 있었고요. 다윗은 반대로 사람들 앞에는 어떤 평가를 받아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빼앗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연약함, 결점, 단점, 과거, 원수 마귀가 쳐놓은 과거의 덫에 묶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13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아름다운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것도 있고 다시는 생각지 않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시고 회개하셨다면 주님께서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시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사라지기를 원하세요? 남아있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럼 그렇게 원하듯이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많은 험난하도록 많은 한 맺히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의 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지워지기를 원하듯이 깨끗이 지워 버리셔야 됩니다. 다시 기억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험난하고 힘겹고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죄를 기억해 주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 주기를 원하시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용서하는 법을 모르면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용서하면 기쁨이 옵니다. 용서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아멘. 자기를 묵상하게 되면 결국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라고 계속 결론에 이르게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던 나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그냥 여러 가지 못된 행동들이 있었는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그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네가 용서받았어. 난 용서받았지. 그거 돌아서면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한 거, 네가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라? 너 그러고도 교회 다녀? 너 그러고도 학생회장이야? 이 생각이 들어와요. 또 말씀을 못 들으면 내가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내가 너 죄가를 다 사해줬다고. 그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현실로 보면 네가 그래놓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러고 다니니?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두 사이에 결국은 나는 선택해야만 했다. 여러분이 범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고 그것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요구되지 않죠. 근데 이것이 다 용서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내가 용서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으로 내가 새롭게 하노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으면 믿는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 가운데 씨름하다가 가끔 선한 생각, 가끔 말씀을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정상인 거예요. 간혹 악한 생각이나 과거의 어떤 아픔들이나 이런 것 떠오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을 쳐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근데 따라서 십자가는 출발이다. 십자가는 결코 종착점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도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종착점이 아니고 출발점이에요.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 영화롭게 되죠. 그러면 그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이란 게 크라이스트 플러스 사람을 뜻하는 어미를 붙인 거거든요. 예,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리운 건데 이방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준 게 뭐냐면 크리스찬인데 그 뜻은 뭐냐면 Christ like예요.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역사하는 거, 기적, 표적, 그리고 거룩한 삶,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 사랑하는 삶이 꼭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래요. 온 우주 만물 있죠. 이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 충만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래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는데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아 가부들을 먹이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공급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왜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사역을 하기 전에 잠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해요. 마음으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더 이상 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 행하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해요. 아멘.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 우리 수지 글로리아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희가 새벽 2시까지 사역했거든요. 그렇게 예상 뜻밖의 아주 막강하게 했는데요. 저녁 7시부터 집회를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에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생긴 일을 제일 많이 모였대요. 보조 의자, 카페에 있는 의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뒤에 다 앉았는데 교회에 생긴 일을 제일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제일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드리는 삶으로 주님이 초청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일부, 부분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전부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드리기를 원한다고. 글로리아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즌이라고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도록 어른들에게 초청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거기 있는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몇 명 있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몇 명 보이길래, 제가 몇 사람 보이길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요, 떼거지로 나오는 거예요. 강단 앞자리를 다 메꾸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앞쪽에 다 앉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막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어른 설교 듣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또 제가 기본 3시간 아닙니까? 이제 저는 서론 2시간, 본론 하다가 늘 끝나고 마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 설교를 다 듣고요. 아이들이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걸 보는 부모님들도 감동하고요. 전 교인들이 그것을 감동하는데 천국인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그리고 밤 11시 넘어서 끝났는데, 또 우리가 개인 사역을 하겠다 그랬더니 남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펑펑펑 울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입술이에요. 거룩한 입술입니다. 끝나고 예언사역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남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를 드린 사람만 남으셔서 기도해드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다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부를 드린 거 맞죠? 그랬더니 전부를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마디만 하면 펑펑펑 울어요. 사람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별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별 얘기도 아닌데 한마디 하면 눈이 벌게져가지고 우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저와 제 아내는 예수님의 입술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대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왕의 아들, 딸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끔 죽어 있는데 가끔 인식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속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두 자로 성령이잖아요. 예수의 영이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함이 그냥 사라져버렸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예언사역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예전에 막 한참 할 때는 막 한 달에 몇백 명씩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막 예언을 했었어요. 그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안 한 지가 개인 사역을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거의 안 하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아내가 혼자 했다가는 밤새겠더라고요. 집에 일찍 가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혼자 하다가 집에 일찍 가고 이러다가 밤새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그 두 줄로 만들어서 하는데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전하는 말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고 막 근심 가운데 왔다가 눈물 흘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에 대한 민감함은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 하시죠? 네. 이런 문제 있죠? 네.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서 막 울어요. 그 다음에 아니 저는 뭐 예언한 게 아니고 저는 예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언적인 통로 중에 하나가 직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또 영성 통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많이 발달됐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무슨 음성을 받거나 환상을 들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예언적 통찰력과 직관을 가지고 이런 일 하시죠? 네. 이런 문제 있으시죠? 네. 뭐 이런 이렇게 하셨죠? 네. 그런데 막 사람들이 거기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일상의 삶 가운데 혈기, 분노, 미움, 원망, 탓, 자기 연민, 자기 묵상, 자신의 연약함, 과거의 실수들, 아픔들 이런 것들에 민감하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건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의 과거, 내 자아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뭘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처음으로 축사할 때 그 귀신한테 이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이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보인대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귀신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그다음부터 복종하는 거예요. 그전엔 복종을 안 했거든요. 내 안에 제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보이느냐, 성령님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귀신이 보인대요. 그리고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귀신은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으로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귀신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판사가 무죄 그러면 땅 치면 과거에 뭔 짓을 했든 판결 나면 무죄예요, 유죄예요? 무죄인 겁니다. 근데 나는 저 판사가 내 비밀을 모르는데 요건 안 들통났네. 내가 이거 잘못한 게 아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판결이 땅 나는 순간은 무죄는 무죄인 겁니다. 아멘? 세상의 법관도 땅 선고를 해버리면 그대로 집행이 돼요. 만왕의 왕, 만죄주, 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시는 보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여러분의 미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고 과거의 음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고 과거의 혈기와 분노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걸 속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이에요. 나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땅, 무죄. 그럼 여러분 무죄인 겁니다. 그래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렇고 그건 뭐예요? 그게 가장 높은 차원의 교만입니다. 교묘한 차원의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소문자 Gods, 신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했는데 예수님을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믿음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요즘 자꾸 묵상하게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극상품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으니 두 사람의 공통점 뭐예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죠. 왜요? 그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부흥이 빵 터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치유와 권능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자신의 전부를 걸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밭과 집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눕니다. 그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줘요. 그랬더니 성중에 한 도시 전체,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핍절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돼요. 도시 변혁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도시 변혁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진짜 발견하게 되면 전부를 걸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조금 인식하면 조금 투자하게 됩니다. 가치를 크게 인식하면 크게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십계명을 다 지켰고 나름 착하게 살아왔는데 뭔가 공허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재산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흩어져라. 그러면 녹이나 녹슬지 않는 천국에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도로서의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심히 큰 너무 부유한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자들 가운데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이름 없는 부자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부자 청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름이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거지조차도 이름이 기록돼요. 나사로라고. 그죠?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산 절반 뚝 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착복한 건 4배로 갚겠다 그랬죠. 물질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저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전부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게 돼요. 뭐든지 생기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저 시골 교회에 건축원금 작정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우리 학생들의 부흥이 터진 겁니다. 학생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작정을 했는데 학생회가 건축원금 작정한 것이 어른들 건축 작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낯을 못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돈이 많아요? 어른들이 돈이 많아요? 사실 우리 학생의 전부 다 모아도 어른 한 사람 돈 못 낼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현실은.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재발견할 때고, 그리고 그분의 피값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값으로 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30년, 50년, 70년 뒤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사랑하는 자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혼자 있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혹시 외로운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속임이에요.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 있다고요?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셔요.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잠깐만요. 저쪽에 찌그러져 계세요. 옆방 가 계세요. 잠깐 못 본 척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지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안 믿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올 곳에 반드시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그래도 안 믿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아멘. 까고 간 데만 또 까고 골라 까고. 우리 하나님 집요하시죠. 내가 그들 안에 있겠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외로움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절망이란 단어도 없고요. 슬픔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기쁨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행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사랑 근원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릴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았던 그 비결을 어릴 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만난 사람이 복 받은 거다. 내가 가는 그 장소, 일터,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하는 아주 높은 자존감이 있어요. 군대를 갔더니요, 군대를 다 뒤집어 놓고 왔어요, 제가. 군대 갔는데, 말씀드렸죠? 대대군종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것도 사고 쳐가지고 고문관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문관이 그러거든요. 군생활 적응 못하는 사람을 군종병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대대군종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아무도 교회를 못 가요. 이등병이 제가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는 각 소대마다 군종들 다 세우고 전부 다 교회 갈 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금요일마다 종교 점호라고 해서 그전에 있었지만 그것을 활성화시켜 놓고 그리고 밤마다 차방문하면서 근무 그대로 쓰고 제가 근무를 빼줬는데 제가 근무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밤에 2번 움직이는 거죠.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같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그 대제장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문제 있을 때마다 상담했어요. 20몇 살짜리를 그 50세가 넘은 대대장님이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상담을. 그래서 제가 상담해 드렸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몇 살 때 바로를 상담했는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여호와의 신 들린 자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을 얼마나 크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은 달라지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분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환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크게 인식할수록 행복해지고요. 작게 인식할수록 그 행복의 수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중보팀이 4시 반부터 지금 7시까지 기도하고 또 8시부터 또 1시간 기도하고 또 조금 이따 또 1시간 기도할 건데 교회가 그냥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저 딴 교회 온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마귀의 거짓된 속임들 떨쳐버리셔야 돼요. 더 이상 과거의 원수의 덫을 여러분들이 붙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놔주면 다 풀어집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잡고 묶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모습을 취할 거냐, 사단이 속이고 있는 내 과거의 아픔들을 가짜 정체성, 모조품을 취할 거냐 선택하셔야 돼요. 어느 실상을 믿을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따라서 옛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아멘. 휴대폰을 새 것을 샀는데 3번 고장나면 새 걸로 바꿔준대요. AS를 동일한 걸로 3번을 바꾸면 2번째까지는 그냥 이렇게 부품을 갈아 끼워주는데 제가 지금 2번 갈아 끼웠거든요. 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번 더 하게 되면 새 것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전액 환불해 준대요. 할렐루야. 네. 삼성 AS 최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품 갈아 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한 것은 부품을 갈아 낀 게 아닙니다. 중고 부품을 갈아 낀 게 아니에요. 새롭게 됐다 그러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정체성,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십자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낼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밤에 이제 남은 한 시간 정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서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